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월 4일 2023년도 새해 첫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 수요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또 떠오르지만 지나간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저희를 용서하시고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새해라고 하는 이 한 해에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가 새해 인사를 통해 복을 빌었던 모든 말들이 참으로 복이 되는 길은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며 주님의 삶이란 곧 사랑으로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먼저 담대히 걸어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함께 걸어가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이 한 해의 모든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를 마칠 때에 저희를 통하여 많은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한 해가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고난과 질병과 전쟁과 아픔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평화와 회복과 생명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부자가 되기를 누구나 다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물질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신경 쓰일 때에 새해 더욱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바랍니다. 라는 인사 속에 포함시켜서 인사하지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야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건강하라고 하는데 그 건강으로 뭘 해야, 어떻게 해야 그 건강이 정말 복이 되는 건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일이 번창하라고 풀려가라고 했지만은 아무 일이나 다 번창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도움이 되는 일, 유익한 일들만 번창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담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복되고 의미 있게 건강하게 살고 또 유익한 일들로 번창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의의 열매로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방식을 제시했지요. 세상을 그런 것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권력과 명예로서 쫙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끌어가면 그때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 지도자 아래에서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서로에게 덕담이라고 복을 빌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방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단이 전제했던 세상에서의 번영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단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하신 것이었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지극히 작고 소외되고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기를 찾아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서 영적으로 배고팠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을 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의 땅까지 그 메마르고 험한 길을 매일매일 걸어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조차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라며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도들을 포함해서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성전에서 화를 내실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이라 하였고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만인의 기도하는 집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사랑의 분노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들은 모든 인사들을 가장 의미 있게 성취하는 삶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곧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새해 첫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신 것조차 사랑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 정말 사랑인지 정직하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충고했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짜증이거나 질투였거나 그저 화가 난 마음을 그냥 좋은 말로 포장한 말이었음을 깨달을 때도 많습니다. 도대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이웃에게 몇 번이나 참아주고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도와주어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렵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무슨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정말 있기는 한가요? 사랑 참 어렵다. 많이 힘들다.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부족한 사랑 참 어렵다.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참 아름답고 달콤하고 낭만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숭고하고 거룩한 말이긴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사는 것만이 너희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사랑의 삶을 어떻게 해야 이 한 해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당부하시는 몇 가지 말씀으로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깨어있으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란한 삶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거나 건강한 반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짓을 한 건지조차 모르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야 놀라며 후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하지요. 많은 은사가 있는 고린도 교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혼란 가운데 있던 이 고린도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가르침과 기도로 정신 차리고 나니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에 더 이상 혼란에 빠져서 분별 없이 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경계나 주의의 의미만이 아니라 곧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을 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교훈하신 말씀이나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사건이나 기분이나 감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의 의미와 뜻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로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 위해서 혼란 가운데 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굳게 서라 하였습니다.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또 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아뢰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서 되는 대로 편하게 살지 않고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힘든 길인 줄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 참된 길인 줄 믿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내가 왜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나, 굳이 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의심이 들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인 줄 알 때에 우리는 확고하게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잘못된 가르침에 갈팡질팡했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고한 삶으로 제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위에서 모든 삶의 제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우리를 흔들고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듯이 말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의심 없는 복종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오르락이 있고 또 내리락하기도 하는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유혹과 거짓들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될 때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였습니다. 앞에 말이 수식어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은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권면입니다. 남자답다는 것의 의미란 사도 바울은 깨어있고 굳건한 신앙을 남성다움의 이미지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용감성과 굽히지 않는 용기를 가진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헬라 세계 속에서 겪을 많은 핍박의 세력들과 치열한 싸움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용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하는 것은 비슷한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인의 힘을 보여주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시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의 용기와 힘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남자다워라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적인 용기라고 한다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기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내 신앙의 당당함을 표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 바로 이 교훈의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깨어 있는 모습, 굳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한 태도로서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하는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 웃음만 있고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는 사랑이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눈물도 땀도 피도 흘립니다. 사랑 때문에 수고도 고생도 고난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사랑 때문에 생명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 위해 이런 눈물과 수고와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겠고, 담대한 용기로서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할 때에 이러한 삶으로서 정말 복되고 건강하고 번창한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